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56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에 아기가 그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태중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인사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에 내 태중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을 좋아함은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는 그 발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사람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6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성령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즘 분위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사역을 시작했던 한 근 20년 전만 해도 청년부 내에서 이성 교제를 할 때는 사역자의 허락을 받던가 아예 금지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최소한 사역자의 허락은 받게 했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이성 교제를 지금이야 결혼을 안 해서 문제고 애들을 안 낳아서 문제니까 이성 교제를 오히려 권면하고 교회 간에 소개팅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청년부 교역자들끼리 서로 친한 경우 이렇게 우리 교회 청년부, 니네 교회 청년부 애들 소개팅 이런 것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통제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통제를 했는고 하니 얘네들이 사귀는 건 좋아요. 사귀다가 헤어지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교회를 나가게 되기 때문에 이성교제를 금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둘만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이제 자매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성 교제하면서 뭐 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같은 교회 청년들,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공유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헤어졌을 때 이 여성분의 교회 내 다른 친구들에게 이 남자는 완전 나쁜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편먹고 싸우더라고요. 둘 중 하나가 안 나가는 경우는 너무 복잡해. 여기에 부모님까지 끼어들면은 아주 막 문제가 시끌시끌해집니다. 그래서 청년부내에서 교육자들은 이런 시끄러운 일 아예 생기지 않도록 교제를 금지하는 경우가 옛날에는 있었다는 거죠. 자, 교제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에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야 끈끈함도 생기고 멤버십도 생겨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교제가 반드시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제 때문에 믿음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은 숱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가운데 교제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어제부터 계속 이어서 말씀하지만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의 경우 수태고지를 받은 사람도 요셉이고 모든 일들을 주도하는 사람도 요셉입니다. 그리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오고 헤로드 왕의 유아 사례가 일어나죠. 누가복음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임하고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 및 출생이 사건이 있고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뭐 하나가 맞고 하나가 틀리다 이게 아니라 아마도 저자 누가가 마태보다는 늦게 복음서를 썼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가 기록하지 않은, 마태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이야기들을 자기 복음서에서 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의 고지에서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고지를 받지요.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 탄생 고지에서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성이에요. 엄마입니다. 그들의 어머니가 이 탄생 이야기의 주인공들입니다. 자, 이 어머니들이 오늘 만납니다. 자, 본문 35절, 41절, 4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물론이요 세례 요한을 잉태한 엘리사벳도 지금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상태. 자, 우리 마리아가 참 믿음이 대단한 게 아까 우리가 어제 읽었던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수태고지를 정했을 때 사가랴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믿지 않았으므로 이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너는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나오죠. 자, 그 상태에서 마리아도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자, 그렇게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게 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죠.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도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 것이죠. 자, 성령 충만한 마리아가 모태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신된 세례 요한을 만난 겁니다. 그 아이가 복중에 기뻐 뛰놉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옵니다. 자,
비록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뱃속의 아이와 그 어머니와 그리고 밖에 있는 여성이 다 함께 지금 성령의 충만한 교제 가운데 있는 것이죠. 또 그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자, 이 성령 충만한 교제의 상태, 성령 충만한 만남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들과 함께 꽤 오랫동안 있습니다. 56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3개월 동안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뭐 했을까요? 자녀의 앞으로의 앞날을 계획하고 앞으로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짜고 서로 유아 계획을 세우고 이런 걸 세웠겠습니까? 아니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더욱더 무장했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엘리사벳이 왜 5개월 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침묵했는가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보면 본문 15절과 24절 말씀 보니까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죠. 그리고 24절에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자, 왜 그녀가 5달 동안 숨어 있었을까? 저는 상상해 보건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태어날 아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장차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아주 어렵게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벳은 태교에 좋지 않을 그런 쓸데없는 말하는 관계들을 끊어버린 겁니다. 늙은 여인이 임신을 하면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태교의 보탬을 주겠다고 말들을 하겠습니까? 너 이거 먹어, 저거 해, 아유 지금 이거 안 좋아,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그런 말들 다 끊고 차단하고 이 5개월 동안 이 태중에서부터 성령에 충만한 이 아이를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단순히 아이의 앞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아이의 앞날을 바라보며 견뎌야 하는 자신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상상해 봅시다. 가죽 옷을 입고 광야에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렵게 태어난 독자가, 아들이,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될 사람이 결혼도 하지 않고 광야에 나가서 가죽 옷을 입고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야 세례 요한 하지만 그거를 당대에 보는 엄마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속이 문드러지지 않겠습니까? 미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냥 그 당대 기준으로 보면 광인. 그 광인의 삶을 살고 있는 하나뿐인 아들을 봐야 되는 그 늙은 부모들의 마음, 어쩌면 그때 이미 죽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을 것 아닙니까? 남달랐을 것. 그 남다른 아이, 하나님의 사명, 성령과 사명으로 충만한 아이의 삶을 인간의 마음으로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견딜 수 있도록 성령으로 무장하는 시기, 그것이 그들의 태교였습니다. 그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는 시기. 마리아도 마찬가지였겠죠. 마리아는 그래도 한결 나아요. 뒤에 이제 자식들이 쭈르륵 있으니까 걔들 보며 살면 되는데, 큰아들,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한 이 큰아들의 이 기괴한 행적을 견뎌야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그녀들은 모두 성령으로 무장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은 먼저 모든 관계를 끊고 그렇게 칩거하듯이 기도했던 것이고, 마리아도 그 임신 초반 3개월 동안 엘리사벳과 교제하면서 더욱더 성령 충만으로 무장하기 위한 기도와 교제의 삶을 이어갔을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교제하는 목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들을 많이 여쭤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을 아는 이유는, 특히 이제 목양자로서 아는 이유는 그냥 그의 개인사가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도끼리 기도 제목을 나눌 때도
이렇게 개인사를 오픈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나를 위해 기도해 줘라고 하는 건 좀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개인사를 이야기하고 개인사를 터놓고 교제를 하면 든든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건 사실이지만 관계가 틀어지면 같이 교회 떠난다니까요. 관계가 틀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심지어 원수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성도 간의 교제는 그냥 개인사를 열어가지고 개인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주워 담고 하는 그런 교제가 되어선 안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믿음의 친교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걸어보면 이렇게 예를 들어 만들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만들어 보자면, 자, 믿음의 교제는 이런 식입니다. 오늘 새벽에 읽은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교제하는 것을 중심으로 설교하셨지만 나는 이 엘리사벳이 5개월 동안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피해 숨은 게 그녀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임신에 실패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시달린 시간이 있었을까? 나는 그냥 엘리사벳이 사람 꼴 보기 싫었을 것 같아. 나는 오히려 그게 더 마음이 왔어. 그런 이야기를 건졌을 때 상대방이 너는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었구나. 그럼 우리 같이 이 엘리사벳이 정말 사람들에게 막 고통받고 괴로워했던 그 마음이 나는 이해가 돼. 난 이걸로 한번 기도를 해봐야겠어. 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기도로 이어지는 겁니다. 전혀 다른 기도죠. 오늘 목사가 선포한 성경 이야기 말씀 그대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조금 더 믿음의 기도의 다양한 체험들이 생기면 이 본문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그 다르게 본 이야기를 가지고 교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저 선포된 것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믿음의 교제. 오늘 시간이 없어서 이걸 좀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저도 이런 기도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만 나와서 기도하면 사실 이런 교제는 못해요. 못하고 조금 집중적으로 한 5명에서 4명 정도 그룹을 짜가지고 이제 기도 인도자와는 1대1로 기도의 교육을 받고 이런 한 2박 3일 정도, 뭐 길게는 3박 4일 이렇게 되는 영성 수련을 하면 정말 유익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정말 유익한데 그런 식으로까지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실제로 어디 가서 막 함께 숙박을 하고 식사 교제를 하고 그것까지는 좀 어려울지라도 좀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의 경험을 나누면서 기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믿음이 확장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 교회에서 믿음의 친교와 교제는 결국 각 사람을 더 높은 믿음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것이 교제의 목적입니다. 우리 그냥 친하게 지내면서 반찬 나눠 먹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믿음의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한 그런 믿음의 교제를 꿈꾸는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몬서 1장 6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한 교제, 함께하는 교제를 이룬다는 것은 개인사를 털어놓고 개인사에 대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부탁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 되는 날도 있고요, 막히는 날도 있을 겁니다. 기도하다가 뭔가 오늘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날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의 수준이 이른 사람들끼리 기도에 대한 교제를 나누다 보면 난 오늘 기도하다가 여기서 막혔어. 그랬어?
그러면 그걸 너가 막힌 뭔가 이유가 있겠네. 같이 또 우리 기도해 보자. 기도를 권면하고, 오늘 너 생각해서 더 기도를 좀 길게 했어.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기도의 교제. 그래서 함께 더욱더 기도하고, 함께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깊어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와 당신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가 합쳐져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우는 것. 이것이 믿음의 교제이며, 우리가 이런 믿음의 교제를 꿈꾸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잡설에 휘말리는 교회, 온갖 잡설만 나누는 성도가 될 뿐이죠. 그 단계까지 가면 더 이상 교회와 성도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지경에 처합니다. 믿음의 선한 교제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오늘 나는 어떠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혹은 어떠한 교제를 꿈꾸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고 마주보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믿음의 거룩한 목표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앞으로 그들에게 닥칠 그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더욱더 필요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필요하오니, 쓸데없는 인간의 교제, 쓸데없는 사람들의 말 따위는 다 내려두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고 더러운 영들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제는 개인적인 친분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함임을 잊지 않고, 오늘 나의 기도 제목 중 막히는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오늘 나의 기도의 내용 중 뚫리지 않은 것이 있다면 기도의 지도함을 받아서 더욱더 높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아직도 춥습니다. 이제 곧 봄을 알리는 입춘이 다가오는데, 일주일 후에 입춘이 오기 전까지 날씨가 속히 풀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추위에 떨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의 육신 가운데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 충만한 기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수준까지 나를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